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정당하게 재판을 하지 않고 무법하게 주 예수님을 재판하고 또 이미 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재판을 시작하고 또 새벽에 곧장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무기력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드디어 모든 썩은 권력을 도려내고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에 더 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 많은 돈을 허비해 버린 것에 속상했는데 주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는 모습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평범한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를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징계를 받고 갈릴리의 선지자로 돌아가 메시아 흉내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을 꾸미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만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주 예수님에 대해 실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로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돈을 도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룟 유다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은 30을 성소에 던지고는 털려나가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한 잘못의 책임을 지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그가 한 잘못이 바로 잡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보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밝히고 주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은 그가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주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그의 눈에는 주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선지자 정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탄의 속임에 속은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진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한데도 그의 눈에 비친 외모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외모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때에도 하와의 눈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기 눈에 비친 열매의 모습을 보고는 따먹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주 예수님을 파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그의 잘못을 깨달은 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외모를 믿는 가장 불행한 일에 빠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핏값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무법하게 재판하여 사형에 처하도록 넘겨주고 가룟 유다의 돈은 핏값이라고 그 돈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은 버리고 백성들은 속이는 악한 모습입니다. 사탄은 대제사장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눈에 보이는 백성들의 눈 가리는 행동을 하면 그들의 지위와 권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진리는 버리고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어리석은 마음을 넣어준 것입니다.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지혜라고 생각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삶을 파멸로 이끌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괴계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믿게 되면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되면 가룟 유다가 파멸의 길로 간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멸망의 길로 간 것처럼 모두 망하게 됩니다. 오늘 사탄은 언제나 나를 망하게 하려고 거짓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진리이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사탄의 괴계를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